도토리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실제로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인생 전체가 행복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를 주저하십니다. 바로 전부, 인생 전체라는 이 단어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긴 행복한데, 그러나 인생 전체는 아니고 삶의 한 부분, 그리고 때때로 신앙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 인생 전체, 전부가 바로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행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없는 것을 두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의 일, 감사의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면서 빼앗기지 말고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신앙에 대한 우리의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신앙을 우리는 삶의 일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신앙은 우리 인생, 일생의 전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 아닌 우리 생활 전부가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생활의 전부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부분으로만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지만 그냥 일상이라고 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앙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그것은 예배, 기도, 찬양, 묵상. 그리하여 이런 일로 인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신앙생활의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 우리의 일상생활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견디고 버티어내는 뻗대는 삶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앙생활에서 혜택을 받아 그 혜택, 축적된 혜택을 일상생활에서 소모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생활 전부가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은 우리 생활의 몇 가지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란 것은 우리 전 존재,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져 붙어 있으면 이제 가지와 포도나무는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이란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여져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는 언제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항상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24시간 그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는 삶을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24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혜택 잘 누리고 계십니까? 은혜와 사랑을 매 시간마다 매번 공급을 받고 계십니까? 때로 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화살 기도, 바로 하나님께 쏘아 올리는 기도, 그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늘 함께 24시간 그분의 혜택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신앙의 힘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힘, 우리를 도우시는 힘을 세상살이를 위해 도우시는 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의 힘은 우리의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살이와 거룩 떨어질 수 없죠. 그러나 그 중심은 거룩입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도우시는 그 힘, 바로 그것이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오해합니다. 세상살이를 돕는 것이 신앙이라고. 맞는 말이지만 세상살이만을 위한 힘이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힘을 삼아 세상살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세상살이, 그 힘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는 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런데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지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한껏 기대가 부풀러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장관 자리 하나쯤 차지하겠지라고 생각하여 그대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그들은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동상이몽 신앙 될 수 있습니다. 우린 거룩에는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살이, 여기에 성공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붓고 있다면 우리 또한 동상이몽이 되어 진정한 신앙의 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의 영광과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천국의 길을 가는 그 일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거룩한 삶을 잃어버린 채 세상살이로만 살고 도움을 하나님께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1등으로 만들어주는 성공하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구별하여 살도록 우리에게 거룩의 힘을 주시는 그 힘이 바로 신앙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힘, 신앙의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신앙 본질에 대한 오해입니다. 신앙 본질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만 앞에서 말한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신앙의 힘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 신앙의 힘은 하나님의 정신, 그 사랑과 은혜, 긍휼과 자비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들을 영접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부인하죠. 거부를 합니다. 이때에 이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저들을 사르게 할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신앙, 바로 하나님의 힘을 추구하는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신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인류에 대한 사랑,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내다보시며 지금부터 시작된 십자가의 그 길, 예수님은 걷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실현하는 그 삶이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에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힘 있는 장관이 되고 어떤 제자보다 더 내가 높아져 더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정신, 그 마음,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복종시키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몸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금 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들을 섬김으로 인하여 내가 그들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이용되어지고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있으십니까? 신앙인은 신비한 존재입니다.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나는 나를 포기했는데 아니 내가 더 높아지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얻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의 힘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신앙을 배워 더 행복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배우는 곳은 세상을 진정 이기고 죄에서 승리하여 생명을 움트게 한 자리, 바로 십자가의 자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